나마미 타불. 오늘이 입춘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입춘날 그 삼재불공 해양을 합니다. 원래는 그 입춘날부터 삼재불공을 입춘날 전에 한 3일 전에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삼재불공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1월 1일부터 해서 2월 4일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지를 지나고 나면 동지가 작은 설이라 해서 한 해 운이 바뀌어요. 그래서 입춘이 되기 이전에 막 삼재 든 사람들이 삼재팔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나겠다 싶어서 1월 1일부터 삼재 불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삼재 드신 분 날 삼재예요. 우리가 삼재가 어떠냐면 병으로 치면 병이 들어온다, 그 삼재. 그 다음 해는 누울 삼재, 들어 눕는다. 나갈 삼재, 죽어서 나간다. 이 병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게 삼재예요. 그 날 삼재는 죽어서 나가든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서 나가든 그런 형국인데, 삼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새띠가 3년씩 가잖아요. 새띠가 3년씩 삼재가 들면 어떤 형국이 일어나냐면, 보통 그 삼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딛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안정적이죠. 근데 삼재가 든 새띠는 3년 동안 바닥에서 약간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디디고 다니는 것보다 잘 넘어지고, 그죠? 착각도 잘하고 사기도 잘 당하고 잘 넘어져요. 그래서 삼재가 들었을 때 사고도 많이 나고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그게 이제 분별심도 좀 없어지고 감정도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형국이 일어나요, 삼재 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혼을 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팠다든가 뭐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거의 삼재 때 다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가만히 있다가 막 터져요. 근데 이런 얘기가 어떤 사람이 복삼재가 딱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삼재 있어요. 복삼재는 삼재가 어떤 거냐,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운으로 꾸준히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삼재가 딱 들었을 때 이게 한마디 말하고 나사가 풀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형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잘 살았던 사람이 삼재에 들어서 포텐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삼재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내가 좀 잘 못 살았는데 그래도 별 그거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조금씩 악업을 짓고 왔지. 근데 삼재 되면 어때요? 나사가 풀려. 이게 폭발적으로 포텐을 터뜨려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바람 피던 것들 피기도 하고 부도도 나고 막 돈 문제 있던 것도 막 터지고 막 참고 있던 사람하고 싸움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삼재 때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원래 알았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삼재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재, 날 삼재에 삼재가 다 지나갔는데 내 몸이 온전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삼재 때 돈이 좀 나갔다, 돈이 좀 나갔는데 내가 괜찮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피 같은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명을 대신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갈 건데 돈이 죽어나가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재에 내가 온전하게 잘 삼재가 지나가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고, 내가 병이 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이제 다쳤는데 빨리 잘 회복하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튼 삼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삼재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렇게 세 띠에 나갈 삼재예요. 올 한 해만 잘 알아차리고 잘 살아내면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니까 힘을 내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삼재가 있는 분은 면밀히 많이 잘 배려해서 잘 다독거려서 함께 그렇게 이제 잘 헤쳐나가야 돼요. 왜냐면 삼재가 든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어때요? 삼재 판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협조해야 돼요. 같이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고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재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 우리는 자신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다가 주제예요. 우리는 자신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다. 우리가 청각세포의 90%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자기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귀가 있어서 외부의 소리를 계속 듣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안에서 조아리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살아요. 그러면 내 잠재 능력을 세팅하는 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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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는 거예요. 많이 듣게 되는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생각을 많이 듣게 돼요. 우리가 이래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 딱 했어.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건 어때요? 한순간이죠. 네. 근데 그 한순간의 말을 갖고 고시고를 얼마나 해요? 하루 내 아니면 일주일 내에 요 정도면은 약가죠. 한 달 내내도 약가야. 1년 내내 이것도 약가야. 10년 내내 30년 50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맞아.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다니까. 맞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가씨. 명백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비어있는 성품. 이 세상은 비어있다. 옳고 그름도 없다. 그죠? 네. 거기에서 이 세상의 현상계를 만들어가는 거는, 물질을 만들어가는 거는 누가 만든다? 나가 만든. 내가.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생각으로 만드는 창조주야. 내 인생을 만드는 창조주야.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생각 없이 내뱉는 혼잣말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왜요? 말은 뭐다? 에너지를 움직이는 스위치라고 했죠. 네. 생각이 창조를 한다면 에너지를 움직이는 게 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 혼자 아유 내 팔자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죠? 되는 일이 없어. 우리가 그게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치겠어. 죽겠어. 힘들어서 죽겠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무의식에서는 어쩌냐. 필터가 없어, 무의식에는. 그럴지는 몰래. 필터가 없다니까, 무의식에는. 우리가 창조하는 데 있어 필터가 없어.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말에 에너지 스위치를 키는가에 따라서 무의식에서는 그냥 착착착착착 세팅된다니까. 행복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 1월 1일 날 뭐 했어요? 마모카 이렇잖아 마모드라 많이 빠르마 츄알라 브라바르타야흐 했죠?
금방 제가 한 것도 무의식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의식에서는 에너지가 뻥뻥뻥 올라요. 죽겠어요. 무의식에 삐 그냥 이게 명백해. 너무 깨끗해. 유리알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무의식 세계는 필터가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을 세팅해준다. 여러분의 현실 세팅이 어떤가요?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선업, 악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 자, 생각이 많이 80% 정도 일어나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80% 차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행동하기 시작하죠. 신구의 이렇게 있는데 입에 익어서 있지 의구신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 현실을 만들어요. 이 생각은 물질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루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아! 그걸 하면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얘기했잖아요. 그죠? 검은 늑대와 흰 늑대에게 둘이 싸움을 붙였을 때 누가 이긴다 했어요? 밥을 많이 줘.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힘이 세지니까 이기겠죠. 그 먹이가 뭐예요? 검은 늑대는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생각. 흰 늑대는 그죠? 긍정적인 생각, 좋은 말. 평소에 내가 어떤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준 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기겠죠.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는 인디언 추장이 얘기했어요. 자기 손자를 위해서.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엔 2명의 멘토가 있대요. 하나는 부정적인 멘토, 하나는 긍정적인 멘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멘토한테 마이크를 줄 것인가? 긍정적인 멘토한테 마이크를 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도 얘기해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육체적인 DNA의 기억을 갖고 있는 DNA의 인격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육체를 선택해온 영혼의 인격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DNA, 육체의 DNA와 영혼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경험을 체득해가면서 새로운 내가 매 순간 만들어지고 있죠. 새로운 내가 매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러면 육체의 DNA의 인격체는 어때요? DNA니까 유전이니까 물질로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뭐가 강력해요? 부정적인 성향이 강력하다. 금방 내가 될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 DNA 멘토인 거예요. 너 그러면 위험해. 안전하게 살아. 그냥 살아. 그냥 엎드려 있어. 하지마. 나가지마. 앉아. 엎드려. 왜? 우리 육신의 DNA는 그렇게 숨었던, 움츠렸던, 조심했던 그런 DNA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했던 DNA는 어떻다? 다 잡아 미치다. 죽거나. 그죠? 옛날에 고대에. 그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근데 우주에서 온 영혼은 어때요?
영혼이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왔죠.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온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이 육체한테. 해야 돼. 경험해보자. 안 해봤던 거 해보자. 네 원래 했던 것 그거 그대로 하려고 이 세상에 만다고 살 건데 새로운 거 해보자. 해보자. 일나라. 나가자. 용기를 내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죠?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될까? 이런 부정적인 혼잣말이 우리를 갉아먹는 가장 큰 장애물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대로 안전하게 살다 가시는 게 소원입니까? 금방 제가 물은 걸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이대로 안전하게 요래 살다 숨만 쉬다 가는 게 내 소원이다. 물어봐! 자기한테! 물어보라니까? 예. 자기 자신에게 씌워진 수많은 거짓들과 한계지음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벗겨내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 이게 될까? 나 안 돼. 그 물어봐. 니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진실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실일까? 나 못해. 금방 네가 못한다는데 네가 못한다라고 한 게 진실일까?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을 맡고 있는 믿음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질문하고 의심을 가질 때 너무나도 쉽게 자신에게 씌운 한계는 무너진다. 내가 이걸 믿고 있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들은 뭐예요? 사회적인 구조부터 시작하고 과거부터 그죠? 내가 경험해왔던 경험치 그죠? 그리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들이 과연 사실일까? 의심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역대 모든 성인들은 어린 아이처럼 살으라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천진불 이렇게 얘기하고죠. 아기처럼 살아라. 그게 뭔 말이에요?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순수. 어린 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는 걸 불가능하다 생각할까요? 나는 불가능해서 절대로 안 뒤집을 거야. 나는 힘이 없어. 어린 아이가 뒤집었는데 고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기어다니는 게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해서 이거 못해 이러면서 시도를 안 하고 엎드렸다가 머리 그냥 엎드려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끊임없이 기려고 노력하죠. 기게 되면 어때요? 일어서려고 하겠죠. 일어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린 아이가 끊임없이 자빠진데 서고 자빠링 서고 그죠? 서고 나면 어때요? 자꾸 나면 하면서 걷기 시작하죠. 몇 걸음 걷고 자빠지고 몇 걸음 걷고 자빠지고 하죠. 근데 몇 걸음 걷고 수없이 자빠진다고 해서 애가 걷는 걸 멈출까요? 아니. 결국은 걷지요. 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천진난만에서 벗어난 게 뭐냐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해요. 아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걸을 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진난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실패 없이 걷고 싶어. 막바로 난 엎져 있는데 난 누워 있는데 한 방에 뒤집고 한 방에 일나가 한 방에 걷고 싶다니까. 일체 없어. 그 과정을 자꾸 삭제를 시켜요. 근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데 모든 것에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초보에서 전문가까지 가는 데 있어요. 과정. 근데 이걸 못 견뎌한다니까. 이걸 감내하지 않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이미 지는 엄마 아빠처럼 다른 사람처럼 걷는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고 끊임없이 그냥 엄마 도전할 뿐이에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나는 안 걸어볼까, 나는 안전뱅이로 살까,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기가 나는 그냥 일어났다가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자빠지는 게 힘들고 아파서 안전뱅이로 그냥 살아볼까? 나는 그냥 안전뱅이로 살 거야 라고 안 하는 거 여러분 알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죠? 알아요 진짜? 진짜 아는 거 맞나? 여러분은 왜 안전뱅이로 살아요? 왜 여러분들은 안주합니까? 다 이렇다 생각하니까. 걸었으니까? 걷는 거 하면 돼? 뛰어도 봤으니까. 뛰어도 봤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윤회는 몸을 바꿔서 다시 온다 했어요. 꼭 새 몸 받아서 여러분 윤회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이에서, 물질적인 여러분 나이에서 마이너스 17년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지금 여러분 70이 옛날 70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50이 옛날 50과 같아요? 여러분 60이 옛날 어른들 60하고 같나요? 이제 40대인데 그러면. 그러지요. 저는 30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지금 세상에 공공연히 발표된 결과예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을 해야 돼. 17살을 뺀 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30대 애들한테 마이너스 17을 빼야 돼요. 우리 30대 애들 보고 뭐 저리 철딱서니가 없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물론 사지만 30대인데 아직 직장도 안 가고 아직 캥거루족으로 있는 사람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와 저리 30이 넘어갖고도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네. 마이너스 17 한번 해보세요. 몇 살이에요? 아직 10대라니까. 시근이 없어요. 여러분 60인데 옛날 같으면 할머니예요. 근데 60이 마이너스 17년을 빼세요. 40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7, 80대는 100세를 사는 시대가 왔고요. 지금 50대, 60대는 120세 세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20대, 30대는 140세 세대가 왔어요. 왜 그렇게 사라지는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나이에서 마이너스 17년 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앉아서 고마 안전뱅이로 살다 간다고? 뭐라도 해보세요. 그렇죠. 다음 생에 또 여러분이 사람 몸 받아갖고 이 세상에 온다는 보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온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이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뭐라도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옛날에 산다고 바빠서 못했던 거 뭐라도 배워보고 뭐라도 경험해보고 뭐라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한계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으로 지어놓은 한계고 이 사회의 어떤 제도적으로 한계를 지어놨는데 우리가 공성 상태에서 봤을 때 참나 상태에서 봤을 때 절대계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한계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크게 자꾸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저를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이렇게 축원을 할 때 뒤에 이렇게 축원하다 보면 세세생생 보살도가 나와요. 서원이 세세생생 보살도를 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거 하면서도 미쳤는가 보다. 세세생생 보살도를 어떻게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내 혼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보살도를 한단 말인가. 그거 할 때마다 양심에 막 찔려가고 있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세중 때 미쳤다. 야 세세생생 보살도를 어떻게 하겠노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세세생생 보살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세세생생 보살도뿐만 아니고 에너지체가 돼서도 나는 보살도를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는가? 어? 반복했지 뭐 계속. 신통이 반복이 신통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복이 신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깨울 수 있는 학원을 해라는 거예요. 강명진음도 그런 거고 온만이 반매음도 그런 거고 아미타불 간생불 다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불가능한 게 없어. 아니 나는 이미 충분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거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 한 문장을 딱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반복해서 입으로 에너지 움직이는 거니까 말이 입으로 뱉고 그리고 쓰세요. 빡빡이 숙제를 하듯이 하루에 100번씩 쓰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잠재의식에 세팅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세팅.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맞아? 라고 질문을 해서 답하면 그만 싹 사라져요. 진실은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부정적인 부분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투라 하잖아요. 끊임없이 만투라. 그거 적을 하잖아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생존하는 게 있어. 적자생존. 적자. 무의식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무의식으로 세팅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돼요. 모든 상황에서 유익한 부분을 먼저 찾게 되거든요.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관점에 가지고 360도를 봤을 때는 좋고 나쁨에 이쪽에는 완전히 부정적이었는데 이쪽 관점에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이긴 사람 편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이야. 근데 진 나라에서 봤을 때 이 사람 누구예요? 원수. 그렇듯이 모든 상황에는 0에서 100까지 360도 아주 나쁘고 아주 좋고 해서 아주 나쁜 데서 약간 좋고 이렇게 해가 뜨듯이 이런 모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살 것인가? 유익한 부분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반복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그 행동.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받고 온 이유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체득을 해야만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지금 집단지성이 깨어나고 있는데 이 뭐 개그맨도 그렇고 제가 일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눈을 뜨고 있어요. 우리가 붙다가 눈뜬 자죠. 깨달음. 눈 뜨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 눈뜸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 자기가 많이 아팠다 살아나든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사고가 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우울증에 들어갔다 살아났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깨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조금 파이팅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된다, 누가 안 된다 한다고? 내가 안 된다. 그러지. 아는데 잘 안 된다, 그지요? 네. 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세운 한계를 의심하라. 파이팅! 오늘 이 춘날이고 봄인데 파이팅!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보고 파이팅! 이것만 파이팅! 이것만 해도 무의식이 세팅이 된다잖아요. 파이팅이라면 에너지가 뿜뿜한대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힘내서 우리 밝고 한 해 내내
정말 밝은 웃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내볼까요?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네. 스님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 네. 스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까 처음 스님께서 저 삼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나름 이제 삼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삼재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이제 쭉 이렇게 나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삼기에만 기회를 하면은 불법 성행을 기회만 하고 우리가 삼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불자들한테는 오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스님들한테도 모든 사람들한테 오계가 해당이 되는데 오계가 아시죠? 네. 오계라는 게는 이제 살생하지 말고 엄행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술 먹지 말아도 있어요. 5가지인데 근데 거기 요즘 이제 세상의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 이 5가지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이 사람들을 맞게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영업하고 얘기할 때. 근데 그럴 때는 흥미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막 취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딱 조금 있잖아요. 약간씩 그죠? 한 2잔 정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또 술 먹으면 힘도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행하지 마라라는 게는 굉장히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부부관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바람 피지 말고 아니면은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음행하지 말라는 건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에서는 음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용어로는 Sexual Conduct Behavior라고 하거든요. 그 행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와이프를 두고 다른 생각을 거죠. 다른 이제 여인 생각하거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집에 복이 안 들어온대요. 복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돈신인데 부인이 행복해야 집안이 원활해지고 돈이 들어온다는 거야. 집에 부인이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 그 집안 그 돈이 안 들어온대요. 이거는 진짜 이제 옛날에 성인들도 말씀하시고 경전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속지 말라는 거지. 근데 거짓말 하면도 우리가 정말 우리는 거짓말 하는 게 밖에 신장이나 성중이나 불구살림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복이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 도덕질. 그러니까 도덕질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스님들 사이에 뭐 음식을 일해하면서 나오는 건데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생각으로도 도덕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5가지만 삼재에 드는 사람들은 정말 삼재 내에는 5가지만 지키면요 다 불구살이 돕는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스님께서 말씀하신 우주가 나가 우주인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있잖아요. 5가지만 딱 지키면은 그 붓다가 끼어있는 자가 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냥 삼재에서는 복삼재를 만들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악상재가 아니고 법상재가 정말 된대요. 그래서 오개만 정말 지키고 삼재 내내는 삼재 없으면 왜냐면 삼재 때는 70%가 75%가 밖에 영향을 쉽게 미칠 수 있대요. 보이지 않는 기운이 75%가 항상 머물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한테는 25%가 있는데 25%를 그러니까 이렇게 개월 통해서 5개월을 통해서 100% 그걸 만들면 다 되네. 근데 이제 복삼재를 만들려면은 복을 지어야 된대요. 그 복을 지는데 신구의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짓냐 이거 아니고 따뜻한 한마디 그죠? 미소 마음이 먹는 게 우선 처음에 마음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죠? 좀 너무 안쓰럽다 하는 이렇게 처음 지신 그려내면서 실제 행을 하는 거지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만들 수 있다.